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약 1권 2부 하고 있습니다. 암송 구절 있죠?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이 마을은 갈릴리 지방에 있습니다. 지금 나사렛에 가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로마 카톨릭 성당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이지만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을 각각 따서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그리고 성요셉교회라고 부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규모가 크게 차이 나죠. 제가 일부러 한쪽을 작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건물 크기가 아주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기독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공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녘부터 다음 날 저녁 해지기 전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녁 6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자처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안식일은 물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가 아닙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기독교는 안식일 정신에 공감은 하겠지만 안식일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에 언젠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입니다. 사진은 가버나움에 남아있는 회당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예수님 당시의 회당 모습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래 회당은 모세의 율법이나 혹은 이후의 구약 성경에서 회당을 만들어라 라고 한 적이 없어요. 회당은 남북 왕국이 무너지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예배가 없어진 대신에 각 지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를 만들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관입니다. 바벨론의 회당 문화는 포로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유지됐습니다. 유지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회당이 마을의 중심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일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셨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은혜를 받았죠. 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걸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가르치시다가 고향 나사렛에 당도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실 만하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선지자죠.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도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가 하실 일은 무엇인지를 묘사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메시아는 포로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억눌린 자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만 아니라 물질적 현실의 생활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돕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교재를 같이 보실까요? 118페이지 아래쪽 네모 박스가 있죠. 그 왼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영적 필요와 물질적 필요 두 가지 모두에 늘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선포하며 동시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현실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구제와 교육을 중심으로 했었던 것이나 교회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을 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사명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 권능에 관해 묘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을지 몰라도 이 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키스 위필드라는 분의 글입니다. 이제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 내용이라서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끔 어떤 설교자가 구제활동하고 사회운동하는 교회나 설교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에나 집중해야지 왜 자꾸 세상 일에 간섭하냐 그러는 거죠.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가 이런 생각을 왜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병이어 기적은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물질적 필요에 대해서 무시하고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점점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고립되어 버린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물질적 문제에만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영적인 문제에만 집착해서도 안 되고 주님 안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재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질문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을 묘사한 구절을 읽고 나서 자리에 앉으시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가 확실해 그렇게 믿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동네 출신의 평범한 청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는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119페이지 박스 안의 내용입니다. 당신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분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광인이거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로 여길 것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다 여겨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침을 뱉거나 그분을 악마로 여겨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잘난 체 하며 그분을 위대한 교사로 칭송하는 허튼 소리를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럴 여지를 주지 않으셨고 그럴 생각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글이었습니다. 시작 부분에 당신은 선택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선택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겨우 목수의 아들이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 우리처럼 시골 마을 출신에게 이 나라와 역사를 맡길 수 있겠어? 한 서울대쯤 나오고 높은 자리 좀 해보고 그런 사람이라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걔 아무것도 아니야. 걔 옛날에 내 밑에 있던 애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도 종종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시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장군 옷을 입고 큰 군대를 이끌고 고향으로 왔다면 그때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위세와 권력 앞에 아첨 떠느라 정신없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도 평범하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의 말씀과 사역을 제대로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던 동네 하찮은 청년 정도로만 취급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너무 거만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은 무시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기이고 질투이며 열등감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두 번째 포인트 바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백성에게서 배척당하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구약시대의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 엘리사 시절의 사건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방금 읽은 본문이 아니어도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교재 121페이지 아래에 표가 있죠. 사르밧과 나아만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생각나는 중요한 항목들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 두 사람을 거론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려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봐야죠. 둘 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걸까요? 그렇긴 한데 왜 이 두 사람일까? 그 둘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왜 이 두 이방인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고 도리어 이방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예수 청년 좀 무시하고 밟아보려고 했는데 말대꾸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크게 화를 내는 겁니다. 교재 122페이지 성경 구절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해서 주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러 오시긴 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난 군중들 사이를 빠져나와 죽음의 순간을 모면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피신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주석가들은 그냥 간신히 빠져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나사렛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명을 지속해 나가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또는 복음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요. 진리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닌 경우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을 때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아마 제자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비난하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는데 동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일이 어떤 경우엔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는 칭찬이나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해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전도하러 나갔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절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마음에 깊이 상처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함께 하지 않으셔서 아무도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결단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거절당했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거부당하다가 못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승리뿐일까? 아니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얼마 후에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주님의 수자 베드로도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선교사였던 바울도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건 믿음이 충만하고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성령이 풍만하게 역사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요. 복음이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는 걸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저 무엇이 진리인지 복음인지 그냥 순전히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49페이지 둘째 문단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낯선 사람이나 동료에게 거절당하거나 예수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절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반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로된 자들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거절했던 사람들과도 다시 교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박스 안의 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힘은 제도의 힘이 아닌 복음 증거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는 교회답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충분한 거죠.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거부할 때 우리가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도 거절당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얻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로지 증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